저는 이 시간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반응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은 목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직업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천대받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는 이 소식이 맨 처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참 천대받던 무시당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밤을 새워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자들은 밤을 새워가며 도둑이나 아니면 다른 덜짐승들로부터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그때에 주의 사자 천사들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섰는데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다는 것은 그 빛에 완전히 쌓여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인데 전혀 햇볕과는 또 달빛과는 다른 어떤 영광의 어떤 빛이 그들을 다 둘러 비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그 찬란한 빛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빛이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임재 자체를 빛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너무나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무서워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 백성은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 유대인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적인 그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진 것은 단지 그들이 먼저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었고 또한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탄생의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베들레헴이 다윗이 바로 태어나고 자랐던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그 기원이 어딘가 하면
그 기원은 아주 옛날 태초에까지, 즉 영원에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계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다고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주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러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사람들이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인데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기름을 부어서 직을 주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요즘은 미국에서는 대통령 취임할 때 이제 취임 선서를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목사나 장로가 이제 임직을 받을 때에는 안수를 해서 이제 임직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약 배경에서는 왕을 세운다든지 왕이 이제 취임하게 되는 거죠. 왕이 이제 취임한다든지 아니면 제사장이 이제 된다든지 선지자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선지자로 임직을 받을 때에 그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장차 오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그 백성이 지었던 그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백성이 지은 죄를 사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지은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친히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또한 주시라고 말합니다. 이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서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몸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사신 바 되어서 바로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새 주인이 된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사단을 섬기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얽매여 살았는데 우리의 새 주인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죄 문제를 비롯하여서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에 오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참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 말씀을 못 믿고 주님 앞에 와서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는 기도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갈 때는 또 맡겨놨던 걸 주섬주섬 다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어깨 메고 그냥 탁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가면 됩니다. 저는 어떤 시골길에 이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 짐을 이고 그렇게 가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가다가 그 할머니를 본 거예요. 그래, 할머니 집에까지 제가 태워다 드리겠다고 타시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탄 거예요. 근데 탔는데 그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 짐을 내려놓으시라고, 옆에 내려놓으시라고 하니까, 아이고, 태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냐고. 여러분, 짐 그거 들고 있으나 이고 있으나 옆에 놓으나 차가 감당하는 무게는 똑같아요. 오늘 우리 인생이 감당하는 그런 짐을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새 주인 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는데,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탄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읽었던 전설이나 아니면 옛날에 들려왔던 동화나 이런 것 중에 어떤 신이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아니면 신이 자신이 죽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들었던 동화나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 일에 전해오는 그런 것들 보면, 용왕이 딸 갖다, 여자들 갖다 바치라 그러고 아들 갖다 바치라 그러고 이런 신이었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이런 신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들이 태어나서 이쁘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죄인된 우리 인생들에게는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고 참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탄생이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이요 또한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셨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프리웨이나 아니면 길을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도로 곳곳에 속도나 아니면 어떤 목적지에 대한 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그 당시에 혹시 태어난 갓난아기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 이 강보는 아기를 감싸는 그 천을 말하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이 구유는 가축이나 먹이를 주기 위해서, 가축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가 어릴 때는 여물통이라고 했습니다. 여물통. 그리고 뭐 먹이통, 우리 사람으로 치면 뭐 그릇 같은 거 있죠. 뭐 국그릇이나 밥그릇 같은 그런 좀 큰 이런 여물통, 그게 바로 구유입니다.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이게 짐승의 먹이통에, 거기에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부잣집에 태어난 아기가 이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
이제 아기가 있을 것인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축들이 있는 마국간이나 동물들이 머무는 그 공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참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때로는 참 우리가 그들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짐승들이 있는 그런 곳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구유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카드나 아니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이게 구유가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막 풀 같은 게 너무 이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풀은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다. 거기 애가 누워 있으면요, 애 그 피부에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으면 위생적으로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라서 저희 집에 소가 있었는데요, 그 근처만 가도요 찌린내가 나고 근처만 가도 막 냄새가 나고 이렇습니다. 그런 곳에 주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다고, 평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은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사람들 사이에도 누가 나에게 참 몹쓸 짓을 하고 내게 범죄하고 나면 그 인간하고는 상종하기도 싫고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원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죄의 담을 예수님이 다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이제 평화의 관계가, 화해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탄생의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천사들이 이 예수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 당시 이 목자들에게 전하였을까요? 그 당시 직업이 많이 있었을 건데, 천한 직업 중에도 천한 직업이 목자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 이 목자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전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크게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설은 예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바로 이런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 당시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그에 비해서 목자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의 어떤 대표적인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목자라는 이 직업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별로 인기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몸으로 때워야 되는 아주 천한 그런 직업입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주로 못 배운 사람들,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의 대표적인 직업이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은 바로 이렇게 소외당하고 그 당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이런 목자와 같이 참 가난하고 비천한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이 바로 전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학설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다 잡아갔습니다. 그때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열왕기하 2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아있는 자가 없었더라.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와서 정복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웬만큼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간 거예요. 다 잡아가고 이제 그 땅에 그냥 이 인간들 별 필요도 없다가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데려가는데 오히려 힘들고, 그래서 이제 남겨놓은 사람이 있는데 비천한 자들, 굉장히 신분이 낮고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은 그런 비천한 자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천한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목자들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의 조상이 있습니다. 조상적부터 이렇게 이 목자의 직업을 쭉 해가지고 왔는데 그 조상이 누군가 하면 레갑이라는 사람이에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열왕기하 10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예후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왕 중에서 종교개혁을 한 왕입니다. 아합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부인 왕비가 있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아주 이 악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영향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처해졌을 때에 이제 그때에 이 예후가 등장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예후가 누구를 앞세워서 종교 개혁을 했는가 하면 바로 레갑이라는 사람의 아들 여호나답과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 여호나답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이 예후가 왕이 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제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 바로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앞장서게 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레갑의 후손이 나중에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에 이들이 등장해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그 방 안으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레갑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방에 다 그 사람들 다 넣었어요. 그리고 넣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갑 사람들이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기들의 선조였던, 자기들의 그러니까 조상이었던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나답이 우리들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했는가 하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그리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 것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갑 사람들이 자기 조상, 자기 선조 그 요나답이 자기들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포도주 우리 조상이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마신다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지금 마시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조가 언제적 사람인가 하면 250년 그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죽은 지가 2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50년 전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손들은, 자기 후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했다고 해서 그 명령을 지금 2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우리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은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 모세의 장인 르우엘의 아들 호밥으로부터 그 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호밥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인도했던 일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순수 혈통이 아닌 거죠. 소수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을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 방법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장막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누구나 포도주 마시는 걸 즐겨했고요. 그게 이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세상의 즐거움의 상징인 것이에요. 그리고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뭔가 뿌리를 내리는 그런 개념이라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늘 장막 생활을 하면서 했던 직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유다가 망했을 때에 바벨론에서 망했을 때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목자를 생활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이고 저거는 굳이 데려갈 필요도 없다 이래가지고 그 조상 이야기했던 대로 너희들이 바로 이렇게 살면 너희 땅에서 생명이 길다고 했는데 그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잡혀가는 그런 와중에서도 그들이 목자 생활하면서 비천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해왔던 바벨론 사람들도 저것들은 굳이 데려갈 필요 없겠다 이래가지고 데려가지 않아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들이 한 일이 있었는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어떤 즐거움을 거부하고 집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텐트를 치고 장막에 살면서 그들은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구주가 탄생하시는 이 기쁜 소식을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줬다는 것이 이 두 번째 학설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장은 참 세상에서 가난하고 가장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도 영적으로 보면 참 심령이 가난한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크게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천사들에게 전해주고, 그 복음이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예수 탄생의 이 소식이 우리들에게 전해져서 너무나 기쁘고 참 감사하고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쁨을 거부하고 세상의 낙을 거부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이 레갑 후손들처럼, 레갑 사람들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예수 믿고 살면서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이나 쾌락, 향락을 거부하고 이 땅에 비록 두 발을 디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하늘에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초림하시는 그 메시아를 이 레갑 사람들이 기다렸다면 다시 오실 그 주님, 재림하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세상에 주는 어떤 쾌락이나 세상에 주는 어떤 평안함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누가복음 오늘 본문 이후에 16절에 보면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빨리 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없을 때는 발걸음이 느립니다. 어디 가자고 하면, 가기 싫은 것 억지로 가자고 하면 거기 가야 되나 하면서 막 억지로 막 준비를 합니다. 근데 가고 싶을 때는요, 마음이 있으면 막 가고 싶어가지고 막 미리 준비합니다. 어릴 적에 소풍 갈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학교에서 소풍 가면 이제 학교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일 혹시 비가 오면 학교로 그냥 오라고.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내일 절대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소풍 가는 날은 이제 엄마가 김밥을 싸줍니다. 근데 김밥을 싸주면 그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날은 엄마가 이제 깨워가, 야 보찬아 일어나라, 빨리 씻고 학교 가야지, 이래야 된대요. 소풍 가는 날은 엄마가 안 깨워도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직도 안 됐네 이래가지고 또 조금 누웠다가 또 깨보면 또 아직 깜깜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제 소풍 간다고 엄마가 이제 김밥 싸주면은 그거 들고 이제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음이 있으면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이 목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쩌면 250년도 그 훨씬 더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자기 조상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 살았던 그 목자들도 그 조상들을 본받아서 자기들이 참 그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그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다윗의 동네라고 알려주니까 이들은 막 빨리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대했던 만남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사모할 때 바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막 주일 오는 것이 막 기다려지고요. 와, 오늘 또 주일이구나. 막 이렇게. 내일 또 주일이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일 주일이다. 내일 교회 가는 날이구나. 내일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구나. 내일은 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실까. 막 가슴 설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그 천사가 전해줬던 그 말씀을 또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소식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 릴레이 경주처럼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또 다음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받았던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왔다면, 우리는 또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 부르실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돌아가실 때에도 그냥 혼자 편안히 가지 마시고 자손들 아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 너도 꼭 믿어야 된다, 복음 전하고요, 내가 먼저 가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도 꼭 천국 와야 된다 하고 다시 복음 전하고, 혹시 아직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면 나 죽고 나서 제사 드리지 말고 나 죽고 나면 예배를 드리라. 그날 만약에 너희들이 예배 못 드릴 것 같으면 목사님 모시고 그래서 예배 드리라, 믿음 생활해라고 반드시 그렇게 유언이라도 그렇게 해놓으시고 가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유언할 때 그때만 또 너무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전할 사람 있으면 복음 전해서 이 예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까지만 전해지고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이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에게 갔을 때에 그 보고 얼마나 참 좋았을까요? 거기 이제 경배하는데요. 오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말씀 생각하면서 천사가 그 당시 전해줬던 이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오늘 내 인생에 내 삶에 전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 기쁜 소식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9분의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 마음은 이곳에 오고 싶은데, 근데 몸이 힘들어서 나오지 못한 우리 최철호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또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인생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들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나를 위한 주님 구주가, 또한 나를 위한 주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늘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양의 예수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들 인생과 저들 삶에 큰 은혜요 축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이 기쁜 소식 그 당시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줬었는데,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처럼 또한 주님 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에 함께가 되는 그런 일에 내 인생과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주님 함께 수고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는 9분의 선교사님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저들이 있는 곳에 주님 성탄의 귀한 축복이, 성탄의 아름다운 소식이 주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한 주님 그 기쁜 소식이 저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특별히 최선호 선생님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오늘 우리 인생의 주님 죄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겪고 있는 질고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시고, 그래서 주님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주님 우리 최 선생님의 주님 있는 모든 질고를 주님이 취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 그 심장을 인색시켜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주님 시켜주셔서 하나님 혈압이 주님 정상적으로 내려가게 해주시고, 심장이 주님 정상적으로 주님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주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감사와 평안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오늘 주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 이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는 그런 감사가 감격이 온 성도들의 마음을 적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사가 전해주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우리의 귓전에도 들리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늘 우리의 남은 삶이 있는 줄 생각하고,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지인들에게 이 복음 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또한 주님 담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참 정든 고향 살고 있던 조국 땅을 떠나서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귀한 우리 9분의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 현장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아기 예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이 그 선교지에서도 정말로 기쁨과 축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기쁜 소식을 같이 감사하고 축하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데 근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오지 못한 우리 최 선생님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심장을 주께서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혈압을 주님 정상적으로 내려오게 해주시고 주님 육체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한 마음 가지고 또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